오늘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주제를 3번 반복하여 설교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는 이 시간의 말씀을 들으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를 지금 말할 것이니까요. 들으면 알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제를 좀 넓게 보면 한 주제인데 오늘, 수요일, 금요일 3번 연거푸 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말로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후반부에 당부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우리 월삭 기도입니다. 수요일 밤 자정부터 목요일 정오까지 12시간 12시부터 12시까지 우리 함께 금시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 중에 한 끼를 금시하는 것보다 뜻을 모아 같은 시간대에 집결하여 같이 금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요일 밤 12시 자정부터 목요일 정오까지 12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뜻을 세우시고 함께 금시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여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국가의 뭐랄까요? 정치 체제와 법제에 따라 어느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가보죠. 어떤 사람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멘. 뭐라고 읽었습니까? 이사야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십니다. 이 땅의 자연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과학적인 어떤 자연과학적인 우리의 그 통찰을 주시는 말씀이라는데 그 전에 중요한 시원, 즉 기원에 관한 말씀을 보자고요. 이 땅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뭐라 하냐? 나는 여호와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즉 다른 신이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다른 신이 없어요. 믿으라고 해도 믿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전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존재의 근거에 다음이가 나온다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있는데 두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오직 나만 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사야서 말하더라도 44장부터 46장 두 장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 반복되는지 몰라. 그 중에 몇 점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의 망울의 여호와 말하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말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밑에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년 21절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6장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감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줄 때야 이게 번뜩 뭔가 이게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자유를 금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걸 금했습니다. 나무와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에게 술상을 바치고 절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돼 있죠. 예, 온갖 잡신으로부터는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나를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섬기면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부터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점을 보니까 궁합이 안 맞다고 해서 거의 결혼 문 앞에까지 왔는데 파혼한 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몇 년 동안 얼굴을 안 본 집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이 있거나 내가 그 일의 당사자인 분 계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궁합이 뭐라고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될 것도 없고 완전하게 진짜 자유롭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지켜야 될 자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제가 한자로 쓴 거 있죠. 이게 신앙인데 어떤 분들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신자가 틀렸다. 이 신자는 믿을 신이 맞습니다. 보통 신앙의 자유 할 때는 믿을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신신자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무거나 믿을 자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참 신만 믿을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 하나님은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 신자를 바꾼 겁니다. 믿을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신을 믿을 자유라면 가능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은 종교라는 범주 안에는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믿을 자유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신만 믿을 자유를 달라 이 말입니다. 사실 앙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 이 자체를 두 마디를 다 포함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앙이 그 안에 믿다는 뜻이 있고 우러러다는 뜻이 있고 따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 향하여 경배, 믿고 우러러 경배하며 뒤따라가는 것. 이거는 신앙 한자로 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자가 어떨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글자 하나에 많은 뜻이 아주 그냥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보세요. 이 신자는 뭔가 알고 지은 것. 한자에 보면 이 앞에 보일시입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두 글자가 붙어 있죠? 예, 한자를 잘 모르시라도 이거는 보이시죠? 두 글자 붙어 있는 거. 그렇죠?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 있고 갑옷으로 두는 것처럼 돼 있죠? 이 막대기는 고전 한자에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 있잖아요. 사람이고 이 갑옷처럼 네모의 줄 하나 꺼져 있는 이 갑옷처럼 생긴 거는 양쪽으로 빼놓으면 이렇게 돼 있죠. 손을 펼쳐 있는 것처럼 보세요. 양쪽으로 벌려보세요. 막대기 옆으로 빼보라고. 옆으로 막대기 있고 옆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손입니다. 사람을 보시며
손으로 감싸고 있는 존재, 보호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원래 신자가.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동산에 두시며 살펴보시며 보호하시며, 우리 신앙이면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담긴 한자로 신자입니다. 이런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라고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신인 하나님만을 섬길 명령이 주어졌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뺏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이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받습니다. 이 자유를 앗아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과 그의 삶에 철저한 파괴와 슬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그 각도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결론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고의 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그 속에 우리가 이전부터 다 들었죠. 이제 한번 상기보세요. 자연법적, 태생적으로 초자연적 신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안답니다. 어찌하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희한하게 우리는 초월적 감각이 있어요. 우리 몸은 육신이고 이 고깃덩어리고 물리적 현상에 대한 감각만 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 감각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뭐 안 한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까 말한 하나님을 앙해야 돼요. 우러러봐야 돼요.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피조된 존재니까 감사 안 해요. 오히려 그 생각, 역시 생각이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의 사상 전쟁을 하는지, 왜 생각 전쟁을 하는지, 왜 생각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고 혹은 거의 패배의 문 앞에 왔다고 말하는지, 그러므로 이거를 다시 복구하고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적인 문제, 이거 영적인 문제니까 생각 문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위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알아요. 근데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겁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참신인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길 자유를 하나님 앞에 주장을 했다고요. 그리고 한 짓들이 바로 아까 우리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버르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하나님께 항거하면서 하나님부터 달라가려고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자유를 만들어 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금지된 행위를 자유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묶어놓았던 재앙을 풀어 그들에게 자유를 행사하겠습니다.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던 재앙들, 어둠의 영들 풀어 세상 권세 잡은 자로
그 스스로 만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재앙이, 악한 영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이? 24절 이하에 보세요. 엄청난 영적 성적 타락입니다. 엄격히 금지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 자들이 더불어 행하는 부정과 악행들을 보여주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신이 없다 하면서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최악의 성적 타락으로 빠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종교들이 다 지저분한데 그 중에 최고로 지저분한 메이저 종교를 말하면 힌두교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미자매가 인도 여행 중에 저한테 영상을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 인더스강, 겐지스강? 무슨 강? 인더스강? 겐지스강? 밤마다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요란한 종교식으로 막 향 피고 춤을 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요. 막 거기서 목욕도 하고 시신도 태우고 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너무나 더러워요. 자매도 저한테 그때 보내줬어요.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더러운 나라 처음이라고. 영적으로 가장 더러울수록 삶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란다. 최고로 정말 더럽고 추한 사창가는 인도에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은 맞물려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한 성적 타락을 보세요.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금하고 싶은 고통과 원치 않는 수치에 떨어지게 하사 징벌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이하에 보시면 버려두사, 내버려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버려둡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죄악의 수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따로 구역을 나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같이 재앙을 받습니다. 또 한편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 지경이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뭔가 약간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꾸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하니까 뭔가 개념적 구분이 잘 안 될 텐데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그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요즘에 프레임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 즉 믿고 따름, 누구를요?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름을 종교라는 범주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러니까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 체계를 종교라고 그러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나는 종교 범주의 기독교, 우리 신앙을 넣는 것을 반대하나.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또 뭔가 따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신들의 그 언어 분류법을 나는 따라는 가는데 내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걸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게 맞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종교의 범주에 넣어버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때 세상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모든 진짜 사람이 만든 거짓 신을 믿는 것도 보장하라는 말을 같이 외치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외치는 것이 동시에 저 잡신들을 믿는 것도 인정해달라고 같이 외치는 꼴이 되어버렸다. 왜요?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돌을 섬기는 그 거짓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한 범주에다가 넣어놓고 같이 이름을 붙여놓았다. 종교라고.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요, 이름을 붙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개념하고
이 범주를 나눈다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여러분, 지금부터 종교의 자유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딱히 우리가 다르게 범주를 하나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는 일반 용어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 신앙 수호를 위해 싸우는 중에 고유한 참신앙을 거짓 믿음들과 동일 범주에 넣는 세상의 분류법에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유한 일의 가치를 스스로 좀 알자고 외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우리의 주장에 세상 나라는 아마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맞받아칠지 모릅니다. 보세요. 세상의 전반적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그거를 종교의 자유를 없앴냐고. 저 보장하고 있지 않냐고. 저 봐, 불교인들 다, 저 힌두교인들, 이슬람 교인들은 어느새 우리나라 와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이 기도하고, 아이 이슬람 기도처도 세워지는데 무슨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틀이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달라 하면 이슬람교인들 자유롭게 종교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안 줬다고 말하냐. 불교인들 산에 올라와서 그 산사에 올라서 도 닦는 거 우리가 방해한 적이 있는데 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냐, 그럴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종교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장을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참 신앙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만 유별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 기독교 종교,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감 잡으셨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많은 나라들이 점점 종교 다원주의는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 탄압을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당연히 종교 자유를 허락하죠. 봐보세요. 미국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신앙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이슬람 세계 사람들하고 국가의 요직을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꼬란 암송하면서 거기에 막 절하고 그들의 기도 시간, 어디 미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안 됩니다고 외치면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증거는 뭐냐면, 모든 종교인들이 만약에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면 거리에 다 나와야 됩니다. 거리 나가보면 기독교인만 있으면 안 되고요, 불교인도 수천 명 있어야 되고, 예? 이슬람교인들도 우리나라에 순례자 몇백 명 나와 있어야 되고, 힌두교인들도 몇십 명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요? 아니 가까운 천주교만 하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탄압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종교의 자유를 세상 나라가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한 참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참신을 섬기고 따르는 이 믿음만큼만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신을 믿는 신앙을 종교라는 범주에 집어넣으니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로 탄압을 받지만 탄압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자유를 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밖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왜? 기독교의 자유를 달라고 말하면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자기 종교만, 자기들의 신앙만 달라고 하는 매우 독선적이고 편협하며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위 이익 집단하고 똑같아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룹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정말 공동체 정신이라면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히 이기적인 이익 집단. 무슨 신앙하더니 신앙은 아니고 자기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종교 조직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 정도로밖에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개념과 범주와 이름 붙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왜 당신들이 말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탄압하는가?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언제 종교를 직접 언급하는 법률이 제정됐습니까? 없습니다. 종교의 확산 금지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거나 하려고 합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는데 우리가 그리 외치면 어떻게 해요? 당신들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기독교의 숨을 죽이는 제도와 법을 만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전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만히 있는 것이고 오직 우리만 긴장하며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구호를 바꿔 외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못 알아먹습니다. 더 웃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말로 들리거나 아니면 아주 편협한 정말 기독교적인 기독교인만의 용어로 들릴 테니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말을 더욱 안 들을 겁니다. 그걸 뉴스화하겠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설교를 합니까? 전과 달리 솔직히 어떻게 다르게 할 말이 없는데 왜 이 설교를 합니까? 뭐 따로 부를 이름을 다야.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달라 하지 말고 신앙의 자유 가지고 뭔가 다른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뭐 딱히 준 말도 없네. 준 것이 한 가지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다른 종교는 보장하면서 기독교는 탄압하려고 하는가? 이때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 이렇게 딱 부르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위 쌈박에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여기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 이 컨셔스니스를 뭡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목이 터져라 외칠 때는 자기가 무슨 가치를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참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외치는 거구나. 적어도 사람이 목을 건다면 말이죠, 자기가 뭐 때문에 죽는지를 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목을 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작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을 겁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고 내가 쇠고랑을 찹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참신인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쇠고랑을 차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이름, 그 범주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외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이 의식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정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없다. 왜? 다른 신이 있는데 나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요 생명을 주는 자에게 가는 것이 진짜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죄와 사함에서 자유케 하려고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냐?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싸울 의욕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싸워야 한다는 의식도 필요합니다.
싸울 때 무엇을 싸우는가의 의식.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왜 싸워야 하는지 이 이유를 아는 의식, 이 생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로요. 지금은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에 집어넣은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큼은 교묘하게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외쳐야 될 때고 함께 싸워야 될 때입니다. 각기 자기 자리에 있는 데서 버티고 싸우십시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를 듣고 지나 엄마 김윤 집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설교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정신이 번뜩 뛰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 사립 유치원 이야기입니다. 친구 어머니가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사모님입니다. 성교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온갖 압력이 들어서 정말 못 해먹겠답니다. 재산, 차량, 교육, 별의별 거 사사건건 다 간섭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정말 갑작스럽게 게 너무 많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아 누가 사업하지 말해? 누가 이거 하지 말해? 그러니까요. 자유 자체를 뺏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일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약을 겁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속된 표현이지만 아이고 더러워서 못 해먹게 하고 자기 스스로 문 닫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겉보기는 탄압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영난에 경영미숙으로 이렇게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세울 때 예를 들면 그 사모님이 사제를 털어서 했답니다. 사제를 털어서 했는데 재산을 뺐습니다. 어떻게 하냐? 사제를 털어서 했기 때문에 모든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됐을까요? 개인 이름으로 됐겠죠. 이해되십니까? 차도 개인이 샀고 전세도 개인이 얻었고 사제를 털어서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 이런 기관에서는 개인 명의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럼 다 법인 명의로 바꿉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재산은 누구게 되죠? 아니 교회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주 단순한 말이면 그 개인에서 그 재산이 자동적으로 재산권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누가 자기 재산이 제 손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겠냐고요. 법적으로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자기가 처분이 못합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소유 처분권이 함께 있는 겁니다. 처분이 안 됩니다. 소유도 똑바로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원하겠냐고요. 그 원하지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 성교를 문 닫든지 다른 사람에 넘겨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요 소위 기독교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100% 동의한답니다. 제 친구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대요. 정말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텨야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너의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꼭 재산이 좀 축 나더라도 성경은 지켜야죠.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벌금은 좀 내더라도 교회는 지켜야죠. 예배는 지켜야죠. 그들이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서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보이는데 그것을 조금 어렵다고 칼이 목에 들어오는 것은 순결 각오를 하면서 그것보다 한참 앞에 그 쉬운 일을 못 버티고 교회 문 닫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 문 닫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예 안 가르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있을 때도 제가 이 설교를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죠? 한번 추이를 보세요. 괜히 하는 얘기인가?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4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주님 모심이 가까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할 때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다음 일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못 믿겠습니까? 괜히 겁주는 겁니까? 겁줘서 뭔 이로울 게 있습니까? 겁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관계만 불편해지고 서먹서먹해진다고요. 괜히 마음에 이렇게 꽁한다고요. 그런데 왜 말할까요? 지금은 나팔을 불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참신, 우리를 만드시고 보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맞는 범주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종교의 자유의 속뜻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하나 당신들 말대로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탄압하고 있으니 이 의도인 일인가? 그로 당신들 말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우리는 외치노라. 그렇게 여러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지 알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싸우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알고 싸울 때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신앙은 아무나 믿을 신이 아니고 참 신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